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를 보내면서 교회에 어떤 리더십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 찬양대가 너무 감동을 주었는데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승리자로 우뚝 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리는 그러한 날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는 고향에 들어가서 다시 밭을 갈고 다시 어구를 손대며 다시 배를 타야 되느냐, 꿈을 꾸고 희망을 어린 비전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도시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했는데에 그 나오는 대화 내용이 비참한, 참으로 실패한 인생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에 노마로부터 승리함과 아울러 입신양면을 통해서 그들의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들에게는 이제는 그의 비전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낙심어린 그러한 행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고 여전히 저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질 때에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다가왔고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알리게 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의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그들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길로 돌아섰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컨셉으로 주신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오늘까지, 그러면서 다음 주일로 이어지는 가정주간, 어린이주일과 그 다음 주에 어버이주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자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비전을 세웠고 은혜 받는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오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그러한 기대와 소망 속에 살다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내리 속에 잡아있는 비전은 흐려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가슴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오는 연약함은 이제는 병원에 가야 했고, 이제는 날마다 약을 의지해야 했고,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환경적으로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 사탄의 강규 때문에 많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잔인한 사울이라고 역설적으로 시를 썼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복음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면서 기억된 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대로 기억된 바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순종의 역사가 이어져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과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미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야 됩니다. 혹여라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래, 힘들지, 어렵지,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가 봐, 포기해야 된가 봐 라고 하는 사망의 길을 갔던 성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제자들 속으로, 우리 미문교회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낙심되고 어떤 분은 상처가 되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여 느끼는 그러한 감정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이 되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투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도 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해서 친절한 우리 미문교회가 되어서 상처가 복음으로 싸매어지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5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그해 6월 10일에 황성 기독청년회 훈련원에서 공식적인 경기 하나가 탄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축구 대회였습니다. 그때 선수들은 상투에다가 한복 차림에 집신을 신고 경기를 치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애화를 제가 준비하면서 했던 것은 어제 새벽입니까? 광주 FC가 이 지역 프로 선수, 축구 선수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기를 해서 좀 마음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여지없이 칠 때 빵. 네. 상당한 실력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강주 FC 선수들은 이 강주시에서 운영하고 후원하기 때문에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조금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실력 있는 선수가 되면 다른 데로 다 팔아먹어 버립니다. 다른 데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보면 선수들을 보면 정말 그렇다고 맞다고, 예, 검증되지 않는 정말 젊은 선수들 위주로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리더십에 의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 소망을 가졌으나 여지없이 7대 빵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1905년도 기독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대회를 이후로 계속 각 지역마다 축구대회가 열리게 되고 이렇게 축구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축구 경기장이 있겠습니까? 텃밭이나 공터에서 차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과 같이 가죽으로 만든 공보다는 이상한 동물 거시기 그걸로 막 차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으니까 뭔가는 축구 경기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제일 연장자인 어른이 야 우리 끝났다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두고, 야 우리가 졌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고, 시간 제한도 없고 규칙도 없고 해요. 그런데 어느 경기에서 오지랖이 넓은 박서방이 야 이렇게 많은 수가 숫자 제한도 지금같이 11명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문지기를 2사람을 해야 된다, 2사람. 그렇게 주장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좀 유식하다고 하는 오서방이 나서가지고 뭐가 그래, 내가 다른 데서 보고 오니까 꼭 한 사람이던데 한 사람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박서방이 있으면 2사람이 되고, 오서방이 또 없고 박서방이 없으면 수문장이 이 문지기가 한 사람만 되고, 규칙도 없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지만 다 우리에게 번역되지 못하고 요한복음이나 복음서가 들어오기 번역되기 시작했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선교의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우리의 삶에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우상 섬기는 그때에 어떤 규칙 가운데에 올바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바른 성경 해석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 제자들로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구원의 기관으로, 축복의 기관으로 세워져 갔으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를 교회의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또한 이 교회의 성경의 66권도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이나 또한 주기도문도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동행하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은혜 가지고, 이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붕을 띄워주시고 그 가운데에 이 40여 년 전에 우리 미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 이 전도적 선교적 사명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비전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와 선교적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저 하나님 나라 설 그날을 우리 찬양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날을 기억하며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추장이 되면 참으로 젊은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은 산골에 그냥 내버려 두시 아이들을 그냥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혼자 있고 그 무서운 밤을 지나면서 무서운 그러한 야생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겨내야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돌아와서 성인이 되고 추장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과정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씨들이 가가지고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혹여라도 다치지 아니할까, 혹여라도 맹수가 저들을 해하지 아니할까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해졌어도,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어도, 아니 우리의 많은 변화가 있고 낙심될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날 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돌이켜서 교회 공동체의 제자들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